바리새인의 배경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잖아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하고 불신하는데 이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예수님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갔어요. 그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있는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향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여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옆에 발 옆에 서서 오자마자 주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게 이제 막 절정에 다르니까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우는데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져 발을 드시는 그리고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등을 씻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가지고 온 향유를 그의 발에 붓습니다.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기분이 나쁜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초청했는데 분위기는 자기를 흐르거든요. 행동이 지나치다. 분수냐?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 것이 아니냐. 속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깨뚫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불편한 걸 예수님께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한 사람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고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다. 돈을 빌려갔으면 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해. 당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장년 일하는 하루의 품값이 데나리온입니다.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년치 품값이 수천만 이렇게 가까운 돈이 아니겠습니까? 50데나리온은 한 2달치 품값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이 채권자가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이나 시몬아 이 두 사람 중에 다 고맙지 않겠느냐? 누가 더 고맙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우리 43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까 이게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두 사람이 다 빚을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감사 생각하기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예화를 들면서 바리새인 시몬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깨우치고 가르치는 바가 있겠지요. 예수님은 랍비 중에 랍비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교수법 예화를 들고 질문을 하고 그래서 뭔가 가르치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 시몬에게 가르치고자 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훈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너는 여인의 행동을 질타하지만은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는데 네가 그 여인보다 조금 나은 게 있느냐?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건조합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면 흙과 먼지가 묻어요. 그래서 가장 더러운 곳을 받는 발은요 샌들 신는데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밖에는 무조건 들어오면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분도 상쾌하고 그리고 피곤도 풀리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먼저 대야에 물을 담아가 손발을 씻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다면 기본적으로 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너에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감정은 웬만해서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눈물은 마음이지요. 마음에 뭔가 은혜가 있으면 첫째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하다. 그것이 은혜가 크고 감사가 크면은 눈물이 납니다. 참 고맙다. 은혜가 클 때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마음에 그것이 눈물로 터져나와요.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컸으면 감사했으면 이 여인이 눈물이 앞을 하염없이 계속 눈물을 흘릴까. 감당할 길이 없는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이 그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질타하더라도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터뜨린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 주님을 믿는 자는 마음에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인생의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방황했을 것이고 여전히 세상과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할 때 세상에서는 교만하고 잘났고 대단했습니다만 왠지 교회에 나오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도 모르게 속에서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이 눈물은 그냥 나온 눈물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회개의 눈물이고 성령님의 은혜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진정 감사해서 죄를 깨닫고 눈물이 나왔다면 복받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넘어뜨려 앉았지만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그래도 예수님을 가까이 자기 집에 모셨거든. 그런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진정 주님의 이 질문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씻지 않았느냐. 우리는 각자 받은 은혜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 중에는 교회 나오자마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찬송을 부르던 눈물이 나고 기도를 했던 눈물이 나고 제가 성도님 참 부럽습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어찌 그리 눈물이 많은지. 우리 중에는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좋게 생각하고 관심도 있고 예수님이 좋아서 일단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직 눈물 정도는 흘리지 못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회개 말씀에 대해서 막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사랑하여 바리새인을 사랑하여 그 집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진정 죄인이 만날 구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예수 믿게 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 눈물도 있었지만 요즘은 눈물이 없어. 은혜가 메말랐어. 기쁨도 말라버렸고 열심도 떨어졌고 뭔가 교회에 나와도 마음이 몸이 건조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네가 나를 초청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나를 씻을 수 있는 대리한 물조차 준비합니다.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이 여인처럼 뭔가 감사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손님이냐 주님이시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야고보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상하게 하라. 9절입니다. 너희의 동안에 물질라. 너희의 옷을 뺏고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눈물이 메말랐다면 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밤 10시 이후에 혼자 와서 앞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더라고요. 복 받은 예입니다. 밤늦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은혜에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전혀 나오지 않는 분이 어느 날 보니까 새벽기도 나왔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 저 성도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겠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에 너무 한이 미쳐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하러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제가 기도로 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은 막혔던 것도 뚫리고 구부러진 것도 바르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 사는 분은 내 인생의 주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손님이 아니라 주인인 것,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창조의 주, 역사의 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입에 초청했지만 손님을 초청했어. 우리 한국중앙의 성도의 가정은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살아. 예수님을 주인 삼는 성도는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직장에도, 사업터에도, 농터에도 주님이 올해도 이른 위한 늦은 비를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갈 줄을 믿습니다. 어저께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태국에 3개월 동안 회사 일로 갔다 와야 되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상담을 하고 어저께 2시 와서 기도 받고 갔어요.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일거수일투족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주신 교훈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본문에 45절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를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은 내가 너의 집에 갔는데 그래도 아는 척하고 그래도 뭐 반갑게 친밀하게 그렇게 인사하는 게 그게 사람의 예의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입맞추 당시의 유대인들의 인사법. 여러분 이 중남미 지역의 사람들은요 손등에다가 여성들이 입맞춰. 중남미 여성들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악수하고 양쪽 뺨에 입맞추고 지중해 이나 있는 사람들은 양쪽 뺨에 입맞추고 인도 사람들은 나마스테 합장해서 인사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이라 쳐도 인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더더욱 주님 하고 뛰어나가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이 가정에 왔는데